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자들 더 집중하셔서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21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1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로마서 15장 11절이 떠올랐다. 그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게 하리라. 바울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 237 나라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할 일은 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21년 첫 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맞은 자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한 뜻을 한 미션으로 붙잡고 공동체를 이뤘다. 이건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가정이 이 언약을 함께 붙잡았다. 여러분 하는 일에 함께 이 미션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당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는 이미 그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앗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쭉 지금 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둠으로 캄캄한 저 병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둠으로 다 덮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침상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높이고 간다. 이것만큼 인생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지를 이룬 둥지를 만든 그 둥지에 들어와 살겠대요. 공중에 나는 새들, 그게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게 열방들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빈 곳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돌아오겠대요. 그런데 이 일을 향하여 가는 길 만만치 않아요. 큰 광풍이
임할 수 있어요. 광풍을 영어로 보면 스콜입니다. 스콜.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빅 스콜, 이런 광풍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제가 메시지 만든 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 메시지가 마가복음 4장의 마무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가는 길, 어떤 환경을 만나도 don't afraid.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도 큰 광풍도 두려워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021년도 큰 광풍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남은 2021년도 큰 광풍이 와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분은 만물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배에 함께 탄 이분이 누구냐? 만물을 지배하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탔어요.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어디를 가냐?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 계속되는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저편으로 가자. 저편 가버나움을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37절에 보니까 뭐가 밀려와요?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큰 물결이 지금 배에 부딪힙니다. 아니, 배에 물이 가득 지금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38절에 보니까 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은 어디냐면 배 뒷전입니다.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벽에 삼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깨우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광풍 만난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은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그물을 던지다가 만나고 고기 잡은 어부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러면은 갈릴리의 모든 상황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원래 이 지역은 헬몬산에서 찬 기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헬몬산의 높은 산은 겨울에도 눈이 안 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하고 갈릴리의 바다에 더운 기류가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찬 기류하고 더운 기류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를 저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경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기들 상황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 보세요. 이때 예수님은 바람을 뭐 했냐?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무신 예수님께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꾸짖다는 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바람을 뭐 하셨다?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굼쳤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셨겠어요?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는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만 봤지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옥토밭을 이야기하고 등불을 이야기하고 겨자씨를 이야기하는데도 오늘 그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고 파도가 친다 관계없어요. 광풍이 와도 관계나식 네버마인 아무 문제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광풍 만날 수 있어요. 큰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 언제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몰라요. 또 약한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배는 침몰될 수 있어요. 어느 때 삼킬지 아무도 모르는 이 지역에 지금처럼 무슨 일기예보가 있어요? 일기예보도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기는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 일기예보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는데 어떤 문제가 올 것을 미리 누가 얘기해 주는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풍랑 만났는데 내가 초보자라고 풍랑 안 만나요? 내가 경험자라고 경험이 많은 자라고 풍랑 안 만나겠어요? 누구에게도 풍랑이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길 건강한 사람이라고 광풍 안 와요? 아니 노련한 경험자라고 광풍이 안 와요? 오래된 나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고 광풍 안 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광풍 언제 올지 몰라요. 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지고 유혹하는 풍랑은 잠자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여러분 2021년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요 상황에 지금 벌벌 떨고 세계가 지금 꼼짝 못하는데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오면 어떡하실래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뇌를 갉아먹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백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맞았다고 안 죽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가는 길에 큰 광풍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광풍이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 문자 보내려고 터치 안 해도 되는 시대 와요. 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생각이 벌써 전달이 되는 시대 와요. 5, 6 계속 5G로 넘어가고 6, 7 넘어가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지금 아마존 가면 내 휴대폰만 집어넣고 가면 내 가방에다 물건 집어넣고 나오면 벌써 계산돼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후쿠오카 갔다가 유니클로에 들어가서 바구니에다가 옷 몇 가지 집어넣고 카운터에 딱 내는 순간에 이꾸라 데스까? 안 물어봤어요. 노는 순간에 그냥 얼마 딱 계산이 빵 뜨는데 이 사람들이 택을 보고 찍지도 않아요. 벌써 왔어요. 이게 상용화됐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쇼핑 안 가도 돼요. 집에 있어도 물건 떨어진 거 다 알아요. 심지어는 냉장고가 한 달 동안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식구들이 먹은 데이터를 냉장고가 가지고 있어요. 냉장고가 가지고 있어요. 니네들 이런 식단을 먹으면 니네들 영양실조야. 앞으로 이것보다 다른 걸 먹어. 아예 추천까지 해줘요. 니네들 이렇게 먹으면 비만 와. 이건 먹지 말고 다른 거 주문해서 먹어. 오케이 사인하면 벌써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후면 집 대문 앞에 와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 오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 온다니까요. 이런 풍랑을 여러분, 이런 광풍을 뭘로 여러분 이기실래요? 뭐 대단히 많이 배웠다고? 돈이 있다고 광풍 안 만나요? 여러분 힘 세다고 권력 있다고 광풍 안 만나요? 이 광풍의 위기를, 영적 광풍의 위기를 뭘로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제일 세게 맞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여러분 지속되면서 교회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편하잖아요. 믿음 없고 복음 없는 사람 예배, 내 생에 이런 기회를 처음 만난다. 예배당 안 가니까 너무 좋다네. 이제 지금 앉아서 드리지만은 점점점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와서 드리자. 한두 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잊어버리는 시대 와요. 여러분 뭘로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래요?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면서 예배드려야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는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더 집중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 옵니다. 점점점 식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점 좀 먹어갑니다. 나중에는 마비가 되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하고 여러분 결별하게 돼 있다니까.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큰 광풍이 막 눈에 보이게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점점 쪼아가고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이럴수록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광풍을 이겨야 돼요. 광풍을.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비밀 몇 가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광풍이 와도 관계없다. 빅, 스콜, 아무 관계없다. 아무리 큰 스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2021년도 여러분 항해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선장인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선장 노릇하고 계시면 내려오세요. 권력이 선장이고 돈이 선장이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선장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21년도 우리의 항해의 선장은 오직 나의 선장, 우리 가정의 선장, 우리 교회의 선장은 오직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이분이 선장이 되면
어떤 광풍이 와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과거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이런 심령들 아니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온 땅을 지배했습니다. 우상시대, 노예시대, 포로시대 전부 언약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한테 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의 현장 보세요.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사단의 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다를, 광풍을 꾸짖다 그랬죠. 꾸짖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자를 꾸짖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죄와 저주에 붙잡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께서 내 안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미 꾸짖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꾸짖지 않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꾸짖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도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고통도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음을 당한 순간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미 도망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됐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됐다, 이미 그분이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는데,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내 발걸음을 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광풍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배가 가려던 땅으로 가는 것 같이 2021년도 우리 가는 길을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셔서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 광풍이 일려와도 괜찮아요. 왜?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는데 광풍이 물러가고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2021년도 우리 가는 길에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광풍이 임할지 모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광풍이 임할지 몰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가는 길에 어떤 광풍이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선장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문제를 만나도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문제를 해석해 보세요. 재해석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건을 만났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재조명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지. 우리 가는 길에 위기를 만났다. 관계없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시잖아요.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만난 이 배가 지금 파도에 밀려서 막 부서질 정도로 배를 치고 그 물이 지금 배에 가득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물을 퍼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안 퍼내면 침몰돼 버리는데 호수에 침몰돼 버립니다. 그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가 역사하시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거 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제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선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냥 무슨 사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신 자다. 이 바보들이 지금 알지 못해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41절 말하는 거 봐요. 야, 저가 누구시기에 저러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가 하였더라. 그 다음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 배 안에 없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할 수 없다.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갈뱅이 얘기한 얘기를 했어요. 갈뱅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네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네 자신을 네가 알 수 있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믿어요.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러죠. 나는 안 믿는데, 내 자신밖에 안 믿는데. 제가 대구에 오래전에 강의 갔는데 대구에서 택시 타고 성령교회로 강의하러 가는데 택시기사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세상 아무것도 안 믿는데 운전대 하나밖에 안 믿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도 경상도 말 센 말로. 세상 믿을 것 하나도 없대요. 운전대 말고는. 이 운전대로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운전대로 지금까지 살았대. 제가 평생 그분이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로 인생 끝나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선장을 몰라요. 우리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사건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면 재해석이 되고, 사건을 만나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대입해보면 재조명이 돼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위기를 만났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 2월 1일부터 내일이 2021년 2월 1일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부터 미래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방법도 쓰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동원하지 마세요. 진짜 과거 문제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지금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는데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광풍을 만나도 광풍을 이기게 하실 분은 이분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 최고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응답 안에서,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아야만 돼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이 영적 서밋의 대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영안을 열려진 자는요 보입니다. 지금 파선 일보 직전에 물이 가득한 배들이 보여야 돼요. 저 가정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물이 가득하구나. 언제 어느 때 침몰될지 모르는 저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지금 풍랑만 나가지고 파선 일보 직전에 있는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아니, 물에 지금 자초되고 있는 저 현장이 지금 보여야 돼요. 또 어떤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선해놓고는 그분을 선장으로 안 모시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일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 교회, 현대 교회일 수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나요. 미국에 보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선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민주주의 하지만 얘네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동양 사람은 유색인종은 흑인보다 흑인들이 깔보지 백인들은 더 깔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미국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런데 밖에 화단에 앉아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데 한 분이 앉더니 너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니? 지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도 지금 쫓겨났다. 나도 예배 드리러 갔다 쫓겨. 이분은 흑인도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장에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없는 교회, 이게 파선당하는, 풍랑 만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 힘이 있어서 저 풍랑 만난 영혼들, 풍랑 만난 가족들, 진짜 광풍에 밀려 지금 떠밀려가고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청소년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풍랑 만나고 광풍에 지금 밀려 침몰되고 있는데 저걸 보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하니까 세월호에 점점 깔아앉는 모습, 안에서 아우성치는 모습 여러분 보이잖아요. 저는 죽어가는 저 현장 세월호에 지금 잠기는 것처럼 오늘 사단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지금 잠기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저 영혼들 보세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돼요.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생명의 줄을 던져서 저들을 건져줘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전도자 아니에요. 에스겔서 13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목자로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생명의 줄을 누군가는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줄을 던져서 저 개인을 살려내야 돼요. 풍랑 만나고 지금 광풍에 밀려가는 저 영혼을 건져내줘야 되고, 깨져가는 가정들을 건져내야 되고, 죽어가는 저 청소년의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생명의 줄을 던져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점점 어둠으로 덮여가는 교회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빈 곳들 열려있는 게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전도 선교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겁니다. 목사 뭐 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장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교회 주인 노릇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라고. 권사 왜? 영혼 살리라고. 안수입사 왜? 영혼 살리라고. 서리집사 왜 세웠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영혼 구원하라고.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라고. 뭐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라고. 뭐 때문에 여러분 자녀 키워야 돼요? 시집 장가 잘 가게 하려고?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필수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최고의 은혜, 아니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복음의 심장으로.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150번 뛴다. 어떻게 돼요? 심장이 한 30번밖에 안 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심장은 70번에서 75번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제대로 뛰어서 우리 심장에서 1분 동안에 5리터의 피가 푹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피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한 10번, 20번 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를 바랍니다. 무슨 심장? 복음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가면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뇌도 치유되어지고 영혼도 잘못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 더 좋아요. 파도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광풍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보좌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분만 생각하는데도 벌써 내 백그라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이미 어마어마한 권세의 능력이 내게 이미 와 있어요.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돼야 모든 광풍, 큰 광풍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 살리는 서밋의 대사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